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서툴기도 했고 또 장비도 좀 부족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갖추어 가다 보니 이 영상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9월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가고 또 가을 학기는 시간도 이렇게 짧게 되는데 총회까지 이번 주 끼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충실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서기 과정, 두 번째로는 주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조금 그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죠.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바르게 선포되어졌을 때 설교자의 말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떤 장애가 있는가? 벌써 몇천 년 전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장벽도 있고 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또 문화적으로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면밀하게 잘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본래 쓰여졌던 그 언어적인 것, 또 사회적 상황이랄지 삶의 정황들, 이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주 2000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로 돌아가서 또 그 문화권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연구하는 것, 이것이 서기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학교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우리는 단순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이블 스터디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바른 설교를 선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면들을 생각할 때 이 서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바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또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건처럼 다가오기 위해서는 육가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면밀하게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 과정은 성경이 쓰여져 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그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과정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현재화하는 하나의 과정, 이것이 다름 아닌 주의 과정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되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아주 고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또 나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이 시대의 현재적 의미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하고는 것이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설교자나 회중들에게 있어서 나와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거에 요셉이 살았던 하나의 파란만장한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능력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이 다름 아닌 주의 과정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청중이고, 또 시대를 떠나서 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청중의 그 자리는 확대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항구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나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는 주의 과정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설교자가 통과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의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잘 주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그 삶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아무리 과거에 뭐 굉장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오늘 나의 삶과 구체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는 것에서 말씀의 현장화, 또 말씀을 이제 현장 속에 바르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한다든지 또 들을 거리가 있다든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또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회개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이제 온전히 그 적용되어진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감화가 있었던지 그 설교를 듣게 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서 강조한 그 내용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도에 관한 설교를 했다 그랬을 때 그 효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서 부모님께 구체적으로 효도의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설교가 바르게 선포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부자의 그 양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난한 자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부자가 그 양을 잡아먹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얘기가 다윗 자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다윗은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행포를 부렸던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될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했었던 것을 보면서 이 적용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설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해석하고 그리고 오늘의 시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추출해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아마 다윗을 향해서 외쳤더라고 한다면 나단 선지자를 아마 처형했었을지도 모르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 스스로 그 죄를 어느 정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 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권장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하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물론 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게 될 때 사실은 이제 효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과서 123페이지 보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제 그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메시지와 회중과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예화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과 말씀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한다. 예화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이제 적절하게 쓰여지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오가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보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받았던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회중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제시하여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결단을 내리게 한다. 똑같은 일도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것하고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이렇게 지시하는 형태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넌지시 암시하고 또 그것을 이제 깨달은 이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듣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게끔 그 적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또 여기 세 번째로는 암시를 하거나 제안하는 형태, 이렇게 시오 저렇게 시오고 구체적 지시보다는 이제 넌지시 얘기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감동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감동적인 감정들을 들어서 산 그런 예증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화를 하게 될 때 예화가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또 설교를 하게 될 때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길게 끄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기본 원칙, 뒤에 또 그 설교학 이론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예화는 이제 가급적 2분 이내로 또 그 내용에 적합한 그 내용만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예화를 이야기하게 될 때 설교자가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바울 사도도 사실은 삼층천 체험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은 이것도 이제 13년이나 지난 후에 이 이야기를 넌지시 했었고, 또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제3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를 좀 돌려서 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설교자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넌지시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과서 이제 124페이지 밑에 줄 보게 되면 성경적 설교를 위한 서기 과정의 신뢰로 해가지고 이 단계별로 이 모습들에 대해서 그 조금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본문을 서기하게 될 때 사실은 성경 본문은 전후 긴 과정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설교 그리고 또 위험한 설교가 뭐냐면 달랑 이 한 절만 가지고 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정하기는 한 3, 4절 정도 이렇게 정한다 할지라도 그 전후 부분에 조금 길게 또 좀 한 장 전체를 본다든지 그 앞장과 그 뒷장까지 다 포괄해 가지고 성경들을 쭉 살펴보면서 문학적으로 또 이것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현미경을 들어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사사시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학적으로 어떤 형태인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산문으로 쓰인 것과 또 시로 쓰여진 것은 또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문학적인 장르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 또 시들도 사실은 이제 내용으로는 이제 어떤 그 역사성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뭐 어디 그 굴에 피어 있으면서 시를 썼었던 그런 그 상황도 있고 여러 정황들이 있을 때 이런 그 정황들을 좀 잘 살피면서 비록 시지만은 역사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마는 또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주석률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주석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크게 보면 주석은 세 부류죠.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그 색채를 띠는 그런 주석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는 또 아주 보수적인 그런 그 색채를 띠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중도적인 입장에서 좀 극단적인 것들은 피우면서 또 다루고 있는 그런 주석들도 있게 되는데 설교자들은 사실은 이제 뭐 전체를 다 그 아울러서 볼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좀 지나치지 않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또 학문적으로 충분히 잘 다루어져 있는 그런 그 주석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이 이제 어떤 그 성경 본연의 의미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은 피하면서 그 중도적인 성향을 띠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그 주제가 어떤 주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살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 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번 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비록 우리가 신학도지만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바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단어적인 의미 또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살피는 서기 과정과 주의 과정 그리고
적용 과정을 충실하게 잘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의 시대의 회중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가 반드시 거쳐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다 배우는 부분입니다만은 서기 과정, 또 주의 과정, 또 적용 과정에 대해서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부단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쌓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장 관역을 위한 메시지와 그 실상이라 그랬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이 뭔가, 목적이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 어떤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목적을 세우는 것이죠. 목적과 또 목표는 조금 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 자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목적을 구체적으로 좀 보이는 하나의 그 어떤 데이터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을 바르게 세우게 될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설교를 우리가 바르게 준비할 수 있고 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 운전을 해봅니다만은, 운전 중에 제일 그 위험한 운전이 뭐냐,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가는 것. 걸어가는 것은 혹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발걸음 가는 대로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이제 걷는다 하는 것은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운전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지 않게 될 때 자칫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또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거기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통해서 갈 것인가, 그 루트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잘 세워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뒤에 부연해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설교를 하게 될 때도 사람마다 대상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뭐 장황한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회자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 보통 우리가 평상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숨이 곧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급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찾아갔는데 찬송 5절까지 있는 거 부르다 보니까 찬송 부르는 가운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난처한 경우입니까? 이제 이 영혼, 신라같이 이제 그 꺼져가는 그런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받아들이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임종을 앞둔 분에게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기도 먼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숨질 수도 있고, 근데 태평한 생각을 갖고 이제 숨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데 찬송 부르다가 이제 그분이 세상을 뜨게 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 또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설교하는 목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실패해가지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이중적으로 사람을 고달프게 하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일단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또 너무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괴리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단락에서는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바른 목표의식 또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연예인들은 사람들을 그저 즐겁게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어떨 때 보면 이게 뭐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보면은 부담 없는 얘기들을, 또 별로 영양가도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그 비싼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파로 보내면서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고 웃게 만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무슨 예능 프로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부담 없이 이제 그렇게 방송하는 것들을 봅니다만은 이 설교는 그게 아니라는,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그저 오늘 좀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설교의 참다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는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변화를 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광고 방송을 볼 때마다 늘 좀 감탄을 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만, 불과 몇 초잖아요. 한 10여 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 물건을 사게끔 그렇게 만드는가 생각해 보면서,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듣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34페이지 중간쯤에 아더 알렌이라는 사람이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설교의 목적이란 표적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여 요구되는 임무를 더욱 절실하게 한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더욱 개발시키며 기본적인 양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슴을 두드려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한다. 단순히 뭐 귀를 즐겁게 하고 또 한번 들어볼 만하다고 듣는 그런 그 교양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온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마음속에 불러지도록 변화의 역사, 또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늘 염두에 두고, 또 이런 그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도 좀 맞물려서 얘기합니다만은, 이 설교에 있어서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설교자가 회중들을 잘 설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교의 목적을 생각하게 될 때 회중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해 가는 그런 사역이 다름 아닌 설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무책임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냥 전한다. 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듣는 것은 회중의 책임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회중이 열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쩔 좀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회중이 잠을 잔다. 물론 잠잔 회중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회중으로 하여금 잠을 자도록 만드는 것은 또 설교자의 책임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듣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 설교와 강의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강의 해리 포스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 포스틱 리버사이드 처치를 섬겼던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분인데 미국 대공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삶에 힘겨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죽어가고 있을 때 이 포스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황적인 설교를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었던 설교자.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를 얘기할 때 20세기에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강의와 설교 차이를 말하면서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전제된 주제를 설명해 주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만 설교란 던져진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집중적인 관심을 쏟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의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좀 잘 풀어서 설명해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들면 그것은 강의의 목적은 충분히 되었다 그러지만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듣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를 일으키는 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설교에 있어서는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갖게 하고 또 공감의 수준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제 바꾸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교과서 이제 136페이지 조금 제일 밑에 부분 설교의 이론에서는 설득이란 목적을 설정하고 선포된 메시지의 전달을 통하여 표적된 인격체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들은 설득의 행동과학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특별한 구애를 받지 않고 영향이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 이론에서는 이미 정해진 목적을 위하여 거기에 알맞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그 목적 속의 한 인격체를 끌어들이는 계획적이며 적극적인 행위임을 강조한다는 것. 그러기에 진정한 설교의 목적은 회중으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응답을 하도록 안내하고 부르고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회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설득하는 이것이 설교하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목적에 따른 설교의 분류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